같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성경 에센스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아주 성경의 핵심을 이렇게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는 분이 있어요. 해플 트리니티 신학원 대학교 총장을 지내시는 김윤희 박사님, 여자. 우리 365일 온라인 성경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아마 익숙한 얼굴이시죠. 고 김중근 목사님 따님이십니다. 예, 우리 김윤희 박사님, 구약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요약 먼저 영상으로 에스라라는 책은 어떤 성경인가를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스라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주전 5세기에서 4세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생존자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신지, 과거 언약의 약속들이 과거에만 묻혀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현재에도 유효한 것인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역대기는 주전 538년 고레스 왕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로 마칩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끝부분이 에스라서의 도입부가 됩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복구하게 하는 이 고레스 칙령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포로 생활 마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또한 15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이 있으며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하며 성전 건축에 대한 허락은 과거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 시대처럼 화려한 성전은 아니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고레스 칙령을 통해 오래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국한된 분이 아니며 세상의 주관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자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서의 제목은 책의 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며 학사로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유대 전통은 에스라를 저자로 주목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1장에서 6장, 또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7장에서 10장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리더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러나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며 주전 515년에 완공됩니다.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정확히 7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다시 완공된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70년 포로 생활의 상징적 마감으로 봅니다. 이 성전은 스룹바벨의 지휘하에 완공되었다고 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제2성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라의 개혁을 다루는 제2부는 에스라에 대해 잠깐 소개하는 부분만 빼고는 모두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직접 쓴 회고록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때가 주전 458년으로
성전이 완성된 지 57년 후입니다. 그는 학사이자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사회적 지침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을 반복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은 우상숭배와 배교로 달리는 지름길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엘의 지도에 따라 죄를 고백하고 그들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연루되었던 자들의 명단을 제시함으로 에스라서는 끝이 납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귀환한 백성들의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삶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네, 새벽부터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나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시고 이제 에스라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크게 나오면 토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로 시작되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유다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에스라 바로 앞에가 역대하잖아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의 말씀과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까지는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의 마무리.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가 끝나는가? 아니죠.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 고레스는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이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바사 나라,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포로들 다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 짓고 그리고 너희 종교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라. 근데 그 필요한 모든 재정, 물질 다 줄 테니까 가서 이제 잘 살아라라는 이 칙령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권이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 붙어 있는 책인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역사가 그래서 어떻게 성전이 재건되고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고 어떻게 이제 돌아온 자들 사로잡힘을 면한 그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 그리고 이 포로 기한의 1차, 2차, 3차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여기 세스바살, 유다 총독이 세스바살이 오지만 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2장 2절에 스룹바벨. 여기 11명의 이 포로 기한의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은 이름의 뜻이 바벨이잖아요. 바벨론의 후손, 바벨론의 씨라는 뜻이 있지만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세요. 영원한 언약, 다윗의 언약.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역사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로 돌아온 귀한 자들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스룹바벨을 통해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하면서 메시아 예수가 오는 역사가 단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를 보면 1장에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돌아오고 2장에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그래서 2장 2절에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르흠, 바나, 이렇게 11명의 지도자가 나타나고요. 3절에서 20절까지는 이 가문별로, 가문. 그래서 바로스 자손, 바로스 가문이 몇 명 돌아왔고, 이 아라 자손들이, 스바다 자손들이 몇 명 돌아왔고, 이렇게 18개 가문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2장 21절에서 35절까지는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살던 사람, 베들레헴 사람들,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21개 지역의 이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 이 숫자가 들어가 있고, 36절에는 이제 성전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 포로로 돌아오는 거는 단순히 고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36장에 제사장들, 40절에 레위 사람들, 41절 노래하는 자들, 42절 문지기의 자손들, 43절에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55절에 보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그리고 59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이제 포로로 가서 70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살다 보니까 족보가 희미해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역시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62절에 보면, 2장 62절입니다. 이 사람들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64절에는 여기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여러분,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3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마음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돌아왔는데, 그 숫자는 어떻습니까? 약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성전 재건의 역사, 예배 회복, 영적 부흥의 역사는요, 창조적 소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지만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하지만 새벽기도 교인이 꼭 11조예요. 기가 막혀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꼭 그 교회 11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명이 있으실 분들이에요. 그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너무 귀해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새벽에 성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분들이 꼭 11조예요. 11조. 창조적 소수자들,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적의 씨앗들이 되고 있어요. 생명의 씨앗이 되고 부흥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몇 마리고, 노새가 몇 마리고, 낙타가 몇 마리고, 나귀가 몇 마리고, 그리고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 이름도 없는 족장들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이를,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기쁘게 드립니다. 힘 잘하는 대로 기쁘게. 여러분, 새벽에 기쁘게 오셔야 돼요. 힘 잘하는 대로. 여러분, 응급실 가고 입원하시지 않을 정도면 새벽 예배 오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네? 그들은 여기 금이 6만 1,000 다릭, 다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바사의 이 화폐 단인데요,
이 금이 몇 킬로그램이냐면 500kg이라고. 금이 500kg예요. 지금 현재 이 환산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왔냐면 1장에서 보면 이게 다 있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했던 것을 다 보상받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마치 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이름도 되고 지명 이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 7장에 가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왔다. 나라 이름도 되지만 그때는 지명, 지역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제2의 출애굽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셔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500kg인데 킬로그램인데 그거 가지고 1300kg가 넘는 것을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말씀 보시면 2장 69절에 은이 5천만회라고 그랬죠. 여기서 다릭 만회라고 하는데 합해의 무게단인데 이 만회는 또 5천만회는 어느 정도면 3톤이에요. 3톤. 3000kg. 그거 왜 가져오냐? 자기가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살면 엄청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 다 기쁘게 힘 잘하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단순히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간 거예요. 그럼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거기 예배가 회복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 그렇게 해서 70절, 2장 70절 보면 돌아온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각자의 성읍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이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요셉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가나안의 그 지파별로 탁탁탁탁 들어가서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지금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 이 모든 지파를 땅을 분배받고 거기 지파별로 다 살게 됐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땅으로, 그 지역으로 살던 곳으로, 그 조상들이 살던 곳에 다시 정착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요, 3장, 4장, 5장, 6장까지 여러분 여러 방해들 속에서 이제 성전에 이제 주춧돌을 놓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보는데 방해들이 많은데 그것들도 다 극복하고 5장에 특별히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거는 바로 포로 귀환 이후에 요 마지막 성전 재건의 학개, 스가랴. 학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 건축하라, 이렇게 선지자들의 영적인 이런 지위와 그런 예언의 말씀들 통해서, 그리고 말라기가 이제 다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6장까지 보시면은 이제 6장 15절에 여기 14절부터 보면은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 주관하세요. 모든 나라와 민족 왕들을 다 다스리세요. 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을 회복하시고 다시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역사들을 다 주관해서 다 이용하세요. 거기 재물도 모두 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고 포로 잡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 연못 위에 오리가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 물 갈기질을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안 보이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게 능력 없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 산불이 그렇게 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나라와 왕들과 임금들과 그 역사를 배후에서 다 조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도 보여요. 에스더도 보면은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아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다 백성이 그 포로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의 역사들,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궁중일기 갔다가 이렇게 보면서 그 왜 읽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여기서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고 내가 여기 봉사하며 내가 여기 성, 이거는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은 그거 다 연합해 가지고 6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더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아닥사스 왕 지나고 다리오 왕까지 왕이 3명이 지나는 이런 과정 속에 공사가 시작되고 중단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셔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고 16절 17절에 봉헌식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비로소 에스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7장, 8장, 9장, 10장은 내가 이렇게 에스라가 1인칭으로 회고하면서 적어놓은 내용이 되고,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 그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래서 538년에 1차, 그 다음에 458년에 에스라 2차, 그리고 444년에 이제 느헤미야 3차.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13년 차이거든요. 2차 3차가.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학사 에스라를 부리고 특별히 만든 단 위에 세워서 모세율법을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하루 종일 어른이들 알아들을 만한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깨달음 속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시고 성벽을 건축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의 영적인 회복, 예배 회복, 말씀의 회복, 신앙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 1장으로 돌아오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 주권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 에스라 사건의 이야기, 포로 1차 기한, 그리고 이 에스라까지는요 무려 100년이 넘어요. 200년 가까운 그런 간극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분명히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70년이 되면 이걸 계속해서 예언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예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이름까지도 다 맞춰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다 맞춘다. 15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1장 여러분 5절에도 여기 유다 베냐민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
이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안 와요.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므낫세 지파라든지 아셀 지파라든지 르벤 지파 얘기는 없어요. 오직 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제사장들. 왜요? 예배 회복을 해야 되니까. 성전 짓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여기 감동이란 말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억지로 안 하세요. 억지로 안 시키세요. 자원해서, 감동해서, 기쁨으로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다 꽝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안 시켜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건 은혜가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감동해서. 예배도 억지로 하면 안 돼. 봉사하는 일, 주일 하는 일 억지로 하면 돼. 박경수 권사님, 새벽에 이게 억지로 하시는 일 아니잖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감동과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5장 19절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금식, 봉사, 전도, 예배, 기도, 찬양.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세요. 소화기 가지고 불 끄듯이. 예언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입에 나오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방 나라와 역사들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그 마음의 역사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들과 그 나라의 재물들까지, 이 모든 것까지 다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자꾸 더디다고 하는 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뭐 하시도록?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근데 기다려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안 돌아와요. 그건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여기 70년의 이 시간들 징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는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죄악, 불신앙, 우상, 이거 더러운 걸 다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남은 자들, 여기 고레스가 뭐라 그러죠? 3절에 보면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돌아온 사람들은 그냥 이 이름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자손들,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의 사람들, 이 사람들 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게 그의 백성된 자라고 그랬어요. 300만 명이 넘는, 자기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지만, 결국 감동이 왔을 때 그들은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잠깐 갔다가 몇 년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거짓 예언을 하니까 예레미야는 뭐라 해요? 이 유다에서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70년이야, 몇 년이 아니야, 70년이야. 그러니까 너희 거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이루고 집을 사고 거기에 터전을 이루고 살아야 돼. 70년 지나야 돼.
여러분, 이미 이 사람들은요, 그 땅에서 어느 정도 터전을 이루고 삶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리고 여기 그의 백성된 자라고 말해요. 그들은 은연중에 있잖아요. 이 돌아온 사람들, 이 4만 명, 약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소수자들은 정말 이 돌아오는 것, 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고 있다. 그 남은 자들, 300만 명이 남은 자가 아니라 이 감동에, 성령의 감동에 부인하지 않고, 성령의 이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돌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 돌아온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헌신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보상 심리, 뭐 좀 이게 아니라 그 헌신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하루도 안 빠졌으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복이에요. 왜요? 이게 은혜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2장 1절에 여기 돌아온 사람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로 도로 돌아와 여러분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교회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들이 언제 돌아왔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왔냐 돌아오지 않았는가. 출바벨론 제2의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며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읽기 어렵잖아요. 예. 이런 것도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천천히, 저는 어제 이 에스라서를 3번 읽었어요. 천천히 다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다시. 근데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되고 좋아요. 여러분들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더딜지라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감동, 여러분 감동이 올 때 억지로, 뭐든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기만 죽어요. 자기만 힘들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것으로 하게 될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성전 사모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코로나 팬데믹 속에 에스라의 말씀을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축복의 역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주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새벽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축복이 되고 반드시 역사가 돼요. 근데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눈을 닫아서 안 듣는 사람은요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에스라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벽에 주시는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주여 먹고 듣고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이 되게 해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전으로 돌아오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살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권자, 그리고 모든 것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감동으로,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자원하여 힘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을, 성전을, 예배를, 성벽을 세우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축복,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며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